오늘부터 매주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사도행전이냐?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적 성도에 대한 목마름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도행전 교회처럼 우리가 뜨거울 수 있을까?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과 또 집사들과 제자들처럼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인생을 불살라 주 앞에 드리고 이 땅에서 등불처럼 눈부신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욕심 때문에 사도행전 본문을 오랫동안 만지다가 이제 오늘 강단에 올려봅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소 지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도행전은 매우 다이나믹합니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사도행전을 읽어오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사도행전의 2000년 전 역사가 오늘 나의 인생의 역사로 그렇게 동행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쏟고 살아야 되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오며 뜨거운 헌신의 그 배후는 무엇이며 그들의 변화는 어디에서 왔는지까지도 사도행전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사도행전을 통하여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도 우리가 손으로 만질 만큼 아주 밀접한 거리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한마디로 영어로 표현할 때 amazing,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것입니다. 이 신앙을 실제로 접한 많은 사람은 그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대전환이 있었다면 우리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사건이 어디 있느냐? 예수 만나면, 그리고 사도행전적 신앙 안으로 들어간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건이 있어서 그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에 이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도행전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연장선상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순서도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구원의 자격을 갖추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가르치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의 죄는 가르쳐서 해결될 게 아니고 당신이 대신 우리 죄값을 지불해야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고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이 죄값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죄에서 면제시켜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 지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 너희들에게 이제 이 공이 넘어갔는데 이 사실을 믿으면 너희가 죄사함이고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이고 구원인데 그것은 압축된 언어이고 확장해서 펼쳐보면 예수님이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야. 2000년 전에 그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너의 죄를 대신해서 거기에 못 박힌 거야. 그분은 아무 죄가 없으셨어. 그런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건지려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당할 저주를 거기에 벌거벗고 채찍 맞고 찔리고 상하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거야.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그 불행에서 구원, 두려움에서 구원, 죽음에서 구원, 심판에서 구원, 영원한 나라로 옮겨지는 구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결정체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전체 이야기를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뭐냐? 바로 그것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쉽게 믿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이 쉽게 믿어집니까? 쉽게 안 믿어집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유대 청년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었다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믿기 어렵습니다. 그가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단 말이야. 믿기 어렵습니다. 이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의 깊은 지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의 경험으로도 이해되지 않고, 논리에도 담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 내가 구원 받았다, 나는 그분의 은혜 안에 있다, 나는 죽어도 천국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장례식에서 우리 같이 예배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천국 환송 예배를 합니다. 죽었는데 같이 찬송을 하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같이. 왜? 저분이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게 믿어집니까? 쉽게 믿어지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따라다녔느냐? 먹고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날마다 보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해석을 다 들으면서 3년 반을 먹고 같이 합숙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자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네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도다 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따르고 기적도 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고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것도 보고 엄청난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떠나서 고향에 물고기 잡으러 그물 던지러 지금 내려가는 그런 형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었느냐? 아닙니다. 순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진실한 가르침을 다 받았고 기적도 눈으로 다 봤으면서도 지금 낙향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을 다시 불러서 다시 예루살렘에 모아놓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이고, 그 이후의 결과가 사도행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의 전체 얘기는 그들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나오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고 나자 그렇게 믿어지지 않던 그 사실이 믿어졌으며, 그렇게 변화되지 않던 그들이 변화되었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바짝 뒤쫓지 않던 그들이 이제 인생 전체를 걸고 뒤쫓는 자들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듣기만 하고 배운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와서 그의 눈을 열어줄 때, 성령이 와서 그의 마음을 주장해 줄 때, 깨닫게 할 때, 믿음을 줄 때, 그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돼서 그때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육신으로 믿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있어서 보는 것 같지만 눈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닙니다. 빛이 있어서 보는 겁니다. 빛이 비춰야 이 눈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라는 것도 있고 또 이성이라는 것도 있고 판단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판단, 이성, 이 지혜, 이걸로도 그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보느냐? 성령의 빛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빛이 그의 마음을 비춰주고 그의 눈을 비춰주고 그의 깨달음을 비춰주고 그로 하여금 알게 해줄 때 그게 알아지고 믿어지고 그 믿어진 바는 그의 인생 안으로 들어와서 그 인생의 대변화를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이것과도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수 믿으러 처음 가서 이 체험을 했습니다. 첫날 가서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걸 은혜 받았다 합니다. 저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믿어지는 사건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하늘의 불이, 뉴 스파크, 여지껏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스파크가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운동력, 무브먼트를 일으켜버린 것입니다. 잠자던 시계가 동력이 전달되자 거침없이 힘을 발하는 것처럼 죽었던 내 영혼 안에 생명의 호흡이 들어오면서 내 영혼의 심장이 박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진정한 성도가 되더라. 성령이 임하고 나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더라. 그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뒤에도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흥분하는 거 아닙니다.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돼요. 예수 꼭 믿으세요. 그냥 인사치레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보았고 우리는 이미 만났으며 우리는 그 세계 안에 있어서 이 세계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인생의 전체를 변화시키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일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냥 안 믿어집니다. 믿어져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어짐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 지금도 예배할 때 성령이 어디로 운행을 하셔서 누구를 밝혀줄지 그건 모릅니다. 어느 날 바람이 불면 이 나무도 멀쩡하고 저 나무도 멀쩡한데 어느 나무가 그 바람에 쓰러지듯이 바람이 음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성령이 그 사람에게 도착하면 그의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새 것을 출생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건입니다. 학습된 크리스찬들도 많은데 그건 학습된 사람입니다. 학습된 사람들은 늘 붙잡았다 놨다 붙잡았다 놨다, 믿기는 믿는데 늘 미심쩍습니다. 하긴 하는데 늘 뭔가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생을 걸지 못합니다. 왜? 확실해야 생을 거는데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생을 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생을 걸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저들이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믿음이 그들 안에 선물로 배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성령이 와서 그들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지 않으면 절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진정한 신앙 고백을 성령이 도착할 때까지 하지 못합니다. 입술로야 1000번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인이 자기 남편 보고 자기 나 사랑해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남편이 사랑해 진짜 사랑해 사랑해 100번도 더 사랑해. 그리고 귀찮은 거를 떨쳐버리듯이 의미 없는 고백은 누구나 1000번도 할 수 있지만 생명의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성령이 믿음을 줘서 그 믿음이 자기 안에 있음을 자기가 아는 바로 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을 때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전에 한 골방에 모여가지고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 임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이 예수를 알아보는 깨달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왜 합니까? 저는 라디오 틀어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비디오 틀어놓은 것 똑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말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변화시키면 그에게는 새 생명의 사건이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성령 안에서 믿게 하소서. 나는 거듭났습니까?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까? 내가 믿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게 확인됐다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가 예수 믿는 게 맞습니까? 교회는 억지로 따라왔는데 내 자녀가 예수 믿는 게 맞습니까? 내 자녀는 구원받았습니까? 성령께서 믿음을 발생시켜 주시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생명의 믿음 되도록 간섭해 주셔서 기도해야 합니다. 가짜가 많습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또 그들에게서 나타난 중요한 게 뭐냐? 변화입니다. 변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도 변합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없습니다. 약간 그렇게 하면 내가 세상 살기에 불리하니까 약간 수정을 하면서 조금 고쳐가는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원천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느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이라는 말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얼굴도 그 얼굴이요, 사람도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추구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추구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생각도 다르고 그 마음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다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성령 받은 이 사람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다 변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복음 전하러 갑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복음 전하려는 뜨거움입니다. 나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든 적이 없다. 그럼 자기가 성령 안에서 믿었는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상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꾸 복음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지금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뭐 하러 가느냐? 전도하러 가버려요.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 운동 때 성령 받은 사람 다 어디로 가느냐? 다 전도하러 가버려요. 한번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내가 복음 전하려는 마음의 뜨거움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진짜 도착한 것이 사실은 그는 입을 벌려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어떤 교회에 계단에 이렇게 썼대요. 교회 예배당 계단에 오늘도 혼자 오십니까? 한 사람도 전도 안 하고 혼자 왔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던 이 사람이 대답을 했대요. 나 혼자도 겨우 왔다.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나 혼자도 겨우 왔다. 그건 의심해 봐야 됩니다. 물론 매일 전도해서 매일 열매를 맺는 건 아닌데 말하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해. 내가 예레미야처럼 이걸 말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전도하고 싶어집니다.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집니다. 쓰임 받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어집니다. 어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모임하는데 한 분 전도사님이 목사님 우리가 어디 구제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내가 우리 형편도 잘 알고 다 아는데 구제 좀 하면 안 될까요? 성령 받은 사람이죠. 없는데도 주고 싶어요. 성령 받은 사람 마음에는 이게 이상하다니까. 이전에 내가 아니에요.
주고 싶어. 어떤 사람이 옛날에 자기 집에 누가 오면 액자도 떼어주고 시계도 주고 다 주다가 줄 게 하나도 없는데 마침 남편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줄 수는 없고 저거 팔면 얼마나 받을까 이러 싶더라는 거예요. 뭐 하는 얘기죠. 이상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보면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는 이상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또 한 번 벌어집니다. 신비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 변화가. 여러분은 변화됐습니까? 이런 얘기를 다 하다 보면 사도행전을 다 얘기해야 되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서론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조금 지루하더라도 앞부분을 조금 살펴보면서 학문적인 부분도 조금 보고 또 뒤에 또 다이나믹한 부분도 조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1절,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데오빌로여, 이 부분을 보고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군지를 찾아냅니다. 이 데오빌로여라는 말을 쓴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인데 누가복음에 똑같이 데오빌로 가카에게라는 글을 써서 누가복음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 가카에게, 또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라는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 누가가 예수님의 그 행적을 자세히 보고 그 사실을 보고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행적을 자세히 살펴서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사도행전이라고 공부하지 않고 누가행전이라고 공부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그렇게 신학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럼 데오빌로는 누굴까? 총독 정도의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봅니다. 가카라는 존칭은 천부장에게도 붙일 수 없고 총독 이상에게만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을 쓸 당시에는 데오빌로 가카에게라고 썼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여라고 쓴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가 높은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호칭을 불러주고, 그 다음에는 형제의 관계로 데오빌로여 하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사회적으로 크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데오빌로에게 앞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를 믿는 자는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말했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고 변화되고 그들이 이 능력 안에서 쓰임 받는 장면을 지금 기록해서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고위직 사람인데 그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대통령에게도 필요하고 군인에게도 필요하고 가난한 자에게도 필요하고 억눌린 자에게도 필요하고 또 그 장애의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성공해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진정한
인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인생이 뭔지 모르게 됩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제 요양원을 가기 전에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사는 게 뭔지 모르겠어. 이제 죽으러 가네. 80년 살아도 몰라. 90년 살아도 몰라. 왜 내가 이 땅에 왔다. 내 왜 병들고 자식에게 버림받고 그렇게 기다려도 오지 않는 자식 창문 밖 바라보다가 그렇게 쓸쓸히 혼자 죽어야 되는지 몰라요. 몰라.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성공을 했어도 내가 왜 그 성공을 위해 그렇게 살아야 됐는지, 그 권력을 위해 그렇게 살아야 됐는지, 왜 그렇게 밤잠을 못 자면서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몰라. 예수 안에만 답이 있습니다. 저도 교수도 많이 만나보고, 예전에는 의사가 많았습니다. 제 주변에. 근데 이상하게 의사들이 예수를 잘 믿습니다. 의사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체를 해부하다 보니까, 그 깊은 데 들어가다 보니까 육체로 해석할 수 없는 깊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출신들 예수 믿는 사람 잘 믿습니다. 법조인들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인간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부산에도 천종호 판사 같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가난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부자입니까?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권력 가졌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답이 없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게 답입니다. 예수 믿어서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한 가지를 찾아라. 답이 생겼다. 답이. 이제 더 이상 방황할 일이 없어요. 알았네. 이제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안에서 답을 가진 내 인생의 노래입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제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피할 것도 없고 어디 숨을 것도 없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 인생을 내가 움켜쥐고 사는 것입니다. 평안을 원하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저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낯선 사람을 한참을 만나면 얘기하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지? 이 분위기가 예수 전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말하지? 그냥 막 끼어드는 거죠. 근데요, 그 무례해 보이죠. 왜? 그가 아무리 총독이라도, 그가 아무리 위대한 성공을 했어도 예수 없는 총독은 다 허무하니까. 옛날 사람들은 다 알았던 것 같아요. 화무 11홍이라. 꽃이 아무리 예뻐도 열흘 지나면 다 아무것도 아니래. 수국이 이제 한참 탐스럽게 피던데 예뻐서 안을 때쯤 시들어지는 것입니다. 권세자도 예수 믿어야 되고, 가난한 자, 짓눌린 자, 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진정한 승리에 다 도착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그 누가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1절에 보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님의 가르치심, 십자가, 부활, 승천, 그게 지난번에 보낸 편지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신 그 이야기를 이미 다 해드렸습니다. 이제 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서문인 것입니다. 각하는 그 기쁜 소식, 죄사함 받는다는 소식을 저로부터 전달받으셨습니다. 이제 놀라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읽어주십시오. 28장의 길고 긴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문을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이야기 같았지요? 아닙니다. 여기에 실제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하고 지금 이것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야기로 끝나면 종교입니다. 그 이야기가 경전으로 끝나면 그거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사건이 되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면 그것은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가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음 제산 받는지는 다 이야기해 놨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복음서 중에 제일 긴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물론 장수로는 구별을 해놓을 때 마태복음이 28장, 누가복음이 24장이지만 그 길이상으로는 누가복음이 더 깁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먼저 번역된 복음서도 누가복음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누가복음 빼곡하게 말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냥 엉성하게 보고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믿지 마시고 자세히 보고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하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사도행전으로 들어오십시오. 놀라운 믿음의 행진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참여하는 신앙의 과제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3절을 한번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나신 예수님은 당장 하늘 올라가신 게 아니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지금 말하고 있고 그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 담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부활의 목격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3절에서 8절을 천천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게바 베드로에게 먼저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여주셨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는데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 그 부활의 목격자가 절반 이상이나 아직 살아있고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도 아직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고 그리고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야고보에게 보이셨어요. 야고보는 이 특별한 사람입니다.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그 집의 요셉 집안의 큰아들입니다. 그 뒤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육신의 동생이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야고보를 찾아가셨다. 부활하신 몸으로. 그래서 야고보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자기의 육체의 형을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가 완전히 회심하고 새롭게 되면서 예루살렘 총회 첫 회장이 됩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은 야고보라고 알려져 있고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될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서의 저자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나는 그분의 육체의 동생입니다. 나는 그분을 구세주로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랬는데 나는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만난 이후에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증거하게 하려고 야고보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뒤에 누구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까? 세계 역사를 바꾸고 세계 지도를 바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가 누굽니까? 고린도전서의 저자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서 박해자를 변화시켜서 그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 부활의 증인이다. 여러분, 부활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리라다. 부활이 없으면 뭐하러 여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바닷가에 가지. 부활이 없으면 뭐하러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렇게 답답한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뭐 죄 짓고 살지 뭐하러 절제를 하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활의 증인들이 지금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부활, 이 부활도 확실하게 나게 잡아져야 우리가 죽을 날도 맞이할 것 아닙니까? 저도 죽을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면 죽을 건데 그때 제가 움켜쥘 거 뭐냐? 하나님의 약속, 부활과 영원한 천국입니다. 전 요거 꼭 붙잡고 서울 가는 티켓을 처음 사서 들고 손에 땀이 나도록 쥐고 있었던 것처럼 천국 가는 이 티켓을 내 영혼에 진땀이 나도록 붙잡고 저는 갈 겁니다. 저는 이렇게 유언할 겁니다. 내 자식이 울 때 울지 마라. 니들도 곧 온다 임마. 그때 천국에서 만나자. 그때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야 된다. 뭐 그거 하면 다 한 겁니다. 저는.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어지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가미로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라이 하는 것입니다. 티켓 붙잡고 오라이. 천국 열차 뭐 롤러코스터도 돈 주고 타는데 뭐 그냥 타면 주께서 인도해 가실 텐데 뭐. 한숨 자고 나면 주님의 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자, 이제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짤막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기다려라. 이 말씀 사도행전의 키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성령 없는 믿음, 성령 없는 모든 봉사, 성령 없는 모든 것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성령 없는 다시 태어남도 없고 성령 없는 진정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성령 없는 믿음은 다 허무한 것이다. 이 사실을 사도행전 2장부터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 비로소 크리스찬으로서의 권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봉사하십시오. 그러나 먼저 성령 안에서 내가 믿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성령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듣게 되는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요 저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종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예배 시간에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요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런 수많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 생각할 때 자기가 믿는 줄 알았어요. 이게 다 믿음의 세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아닌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진짜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설교를 잘하니까 이구라는 아티스트가 저희 교회에 왔었습니다. 아티스트. 제가 설교를 하니까 듣고는 아니 어떻게 제송동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분이 다 계시지 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한테 제안을 하러 왔어요. 자기가 아티스트로서 이런 뭐 이렇게 가수들 불러가지고 뭐 여기 집회하는 장소 뭐죠?
우리 저 효문 집사 근무하던 곳 백스코 뭐 같은 데서 이렇게 이렇게 가수들 불러다가 이런 공연을 하고 하는데 제일 나중에 목사님이 나와서 한 말씀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타이틀을 이미 정했다는 거예요. 타이틀이 뭐냐 그랬더니 진짜 쇼래, 진짜 쇼. 그래서 진짜 쇼를 목사님 성도 진시니까 진짜 쇼가 딱 나와가지고 마지막에 복음 딱 전하고 끝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보니까 진짜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분들 수영로교회 출신들이 지금 진짜 얘기를 하고 있거든. 진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진짜 이야기를 좀 전하고 싶어진 거죠. 여러분 진짜가 돼야 됩니다. 학습은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믿는 믿음, 아까 춤을 추는 찬양도 나왔는데 내 영혼 안에 춤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 춤이 나의 인생을 움직여가는, 어디를 봐도 그냥 찬양이 터질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들이 쏟아지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너무 사모하지 마시고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 믿음의 삶을 가지십시오. 그때는 다 달라집니다. 손도 달라지고 내 모든 마음도 다 달라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게 진짜입니다. 제자들 교회가 그런 성령의 은혜 안에서 춤추는 교회, 잔치집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을 날마다 베푸는 교회, 그런 은혜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